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준비되는 승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섭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아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주제를 계속 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교회들에서 오해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개인적인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진리이지만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다.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여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어떤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여지도록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걸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걸 계속해서 섬겨 나가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 그냥 예수님을 내가 믿노라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건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구원자,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 그걸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주님을 믿는 것이 돼야지 그냥 그 혜택, 그 혜택만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끝나버린다라면은 그것은 주님과는 관계가 없고 그냥 기복적인 그냥 우상숭배하면서 이렇게 주술적으로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그동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던 세상적인 삶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 정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있지 않으면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분이 계시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셔서 우리의 죄를 갚은 분이시다. 그거는 사실이고 그것이 근본적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진리인데, 근데 그것을 하신 그 예수님이 구원자신 거지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자는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 받게 됐지만, 그 효력이 발생된 건 십자가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대속, 그 죄를 대신 갚으시는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사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거를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라 그러시기도 하고,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구원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임금된다 혹은 주인이 된다,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구원의 여정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 주인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핵심인데,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천국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하여 있게 됐어요.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의 그 안에 영이 거듭나졌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함받고 영이 거듭나져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천국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임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아니고요. 이제 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임하는 것이 내가 변화되는 그만큼 하나님께 주권을 정말 완전하게 순복해서 올려드리는 만큼 사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그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돌이켜오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회적으로도 임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회에 임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사회에 임하는 것, 그 속에는 교회, 그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그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개개인에게 있어야 될 거니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풀어지는,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그걸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이제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그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이제 펼쳐지게 되는 그러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개인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개인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온 세상에 임해야 되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온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되는 그때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사실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라는 것도 말씀하셨고, 뭐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이런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이런 마지막 때의 어떤 흔들림, 계시록 12장의 말씀처럼 산통, 그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정말 아이를 해산할 때가 돼서 여인이 부르짖는 것처럼 그 산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와 같이 이 땅에 엄청난 그 흔들림, 요동함 이런 것이 있게 되죠. 주님이 오시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방해하려는 사탄의 그런 역사가 엄청난 충돌을 하면서 이 마지막 때 고조돼 갑니다. 그 사탄은 짐승을 불러올리죠. 그래서 짐승으로 온 세계를 사탄의 그런 세상으로 차지해 버리려고 짐승한테 그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줘가지고 42달 동안 그런 일하는 그 짐승을 전 세계를 장악하도록 그렇게 내세우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것도 우리가 계시록을 보아서 알아요. 근데 그러한 아무리 온갖 계계를 쓰고 난리를 쳐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들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돼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깨트리면서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날을 반드시 맞이하시고야 말 것인데,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그날을 향하여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그날을 향하여서 승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대의 징조, 지난 시간에는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근데 그 가운데 때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잘 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나눴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과 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특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전날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날 날이 맑겠다 하겠고, 그리고 그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그날 날이 굳겠다. 그렇게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자연적인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또 책망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날만 어떻게 특정해가지고 그 날만 어떻게 신용해 보려고 그러면 그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날은 도적같이 온다라고 돼 있어요.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시즌에 들어갔느냐를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시즌에 들어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진짜 마지막 때가 됐구나 라는 거를 알라는 그 얘기도 같이 나눴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중간에 건너뛰었던 부분을 오늘 나누면서 같이 더 세세한 것들을 우리가 보아 나갈 텐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첫 번째 그 전제, 첫 번째 기준으로 이제 놓고 우리가 말씀을 보아 나가고 있는 건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를 그래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이제 전파되게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지혜로운,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그러한 종이 되어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도 나눴어요. 그 가운데에는 시대 징조를 분별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사인을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서도 나눴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1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거는 이중적인 그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는 사실 제자들이 두 가지를 합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차원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을 도리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일이 언제 있겠사오며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두 가지를 같이 질문을 해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때 두 질문이 같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두 질문을 한꺼번에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두 가지 차원이 같이 있다라는 걸 우선 생각해 하고 이 얘기를 보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죠. 그것이 예언돼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얘기는 뭡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 같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 군대들이라고 연결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때는 AD 30년 그때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AD 70년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함락이 되는데, 성전이 회파되는데 진짜 도리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죠. 지금 남아있다는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서쪽 벽이라고 하는 그곳은 성전의 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 터에 그 남아있는 벽입니다. 성전 터가 남은.
그래서 성전은 도리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어요. 그게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로부터는 미래, 그리고 우리 시대로부터는 과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그 징조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건 AD 70년에 된 것이고, 근데 그 뒤에부터 보면은 이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걸 보면은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소돔 그 멸망의 그런 그림과 좀 비슷하죠. 소돔을 그 너무나 악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천사들 둘을 보내가지고 파송해가지고 그 멸망을 선포케 하실 때 그 롯과 그 가족들은 피신할 수 있도록 그 수알이라는 그 작은 성에 이제 피신하도록 해줬는데 도망가다가 말고 세상에 미련을 둬가지고 돌아봤던 그 롯의 처는 거기서 소금 기둥이 돼버리죠. 그래서 돌아가지 말라. 그 세상으로 다시 얽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그 소돔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읽었던 구절들 중에서 지난 날들에 거기 보면은 이 24장에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도 같다. 노아의 시대에는 그 홍수가 난다라고 그렇게 경고가 주어지면서 방주가 100년간 지어지고 있었는데 사람들 콧방귀도 안 끼고 자기네들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을 계속 쫓아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홍수가 나면 그냥 쓸려버렸죠. 그렇게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에 그러한 자기들의 쾌락, 자기들의 어떤 즐거움을 두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때가 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그 누가복음에는 이 때가 바로 또 롯의 때, 그 롯의 때와 같다라는 말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롯의 때와 같이 정말 사람들이 정욕에 완전 그냥 사로잡혀서 이미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불법이 횡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불법이 너무 판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소돔이 완전히 불법이 판쳤던 그런 도시였죠. 그렇게 또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까 언급했듯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 통치하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그때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다. 내가 예수님께만 경배하겠다. 라고 그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인데 그걸 거부하고서 담대하게 지조 있게 나올 사람이 얼마가 될 것이냐. 사실은 다수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무리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될 것이죠. 그게 준비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거다. 사람들이 노아의 때에는 아예 무시해버렸고 자기네들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경고가 들려질 때에는 경고에 귀 기울이고 살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그냥 세상에 매여서 간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냥 세상의 일들을 따라가는 그냥 그러한 것도 있을 거고 롯의 때처럼 정말 불법을 행하면서 계속해서 더 불법을 자행해가면서 악해져만 가는 그러한 또 시대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굉장히 물살이 거센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물살이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또 시대의 물살에 휩쓸려 가버리는 그러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돼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지금 홍수가 나는데 아니면 불벼락이 내리는데 그거 옷까지 좀 챙기겠다고 물건 좀 챙기겠다고 그렇게 하다가는 거기에 매몰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마지막 때에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래도 그 미련 없이 그냥 거부해 버려야 되는 건데 짐승의 표를 내가 마음속으로는 예수님 믿는 거를 버리지는 않으면서 그냥 겉으로는 그냥 짐승의 우상에게 굽신거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표 받아야지.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순간부터 짐승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짐승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상실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려면 짐승의 나라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표식은 다시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새 천사가 그 마지막 전할 영원한 복음을 이제 전하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벨론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래서 표 받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불과 유황 불붙는 못에 떨어져 가지고 밤낮 쉼없이 괴로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표 받지 말아라.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마지막 경고. 하나님만 경배해라. 바벨론 아무리 위세가 거세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거 무너진다. 그러니까 절대 거기에 불에서 표 받거나 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근데 그러려면은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만 그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주장해 왔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자들은 결국에는 그 짐승한테 가서 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모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더 가지려고 하고 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계속 나아가고 있느냐? 그 살아있는 관계가 있느냐? 그것만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 세상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다면 거길로 기웃기웃하다가 매몰돼 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그걸 절연해 버리고 이제 때가 시즌이 지금 짐승의 표가 나왔구나 하면은 그걸 딱 거부하고서 광야로 나갔던 나중에 순교를 하던 그 짐승의 표와는 구별된 짐승의 표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들은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건 자연적인 것도 말하지만 영적인 것도 말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도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사실 그 힘든 시기에 아이를 어떻게 건사하겠어요? 아이를 이제 매매를 못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그러면 아이한테 먹을 것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타협해 버리면은 안 된다고요. 그럼 구원이 상실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아이는 살려야 되지 않냐. 아니, 둘 다 사는 길이 짐승의 표 받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짜 믿느냐? 그것이 마지막 때 그것이 구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체크하시는 건 그거예요. 믿음으로 서느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그 AD 70년, 그 앞서서 3년 앞둔 그런 AD 67년부터 바벨론이 유대를 포위해가지고 거의 진짜 그 안에 음식이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고서는 AD 70년에 완전히 그냥 함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때도 거의 3년 반 정도의 기간. 그걸 유대인들이 먼저 겪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중적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서도 이러한 핍박이 있을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또. 그래서 유대인들이 겨울에, 안식일에 그 핍박을 받게 되면 더 힘든 것이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면하게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고, 이 마지막 때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란이 펼쳐지는데, 그때 진짜 환란이 이렇게 겨울이나 안식일, 이러한 더 힘든 가중되는 그러한 일이 없게끔 우리도 사실 기도해야 돼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그리고 지금 3년이 넘어갔어요. 3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또 겨울이 왔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그런 에너지 시설들을 러시아가 또 공습을 해가지고 이 겨울을 굉장히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일이 좀 빨리 매짐이 됐으면 정말 고통이 경감될 수 있었을 텐데 사실 그것이 안 되고 지금 겨울을 또 지나가고 있죠. 우리가 마지막 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닥치지만 우리가 준비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정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로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사실 유대인들한테는 AD 70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돼버리는, 그거는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는 그런 환란이 전무후무한 환란이에요. 사실 그 전까지 이 예루살렘이 물론 그 로마에서죠. 바벨론은 BC 586년이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 쑥대밭이 될 때 정말로 그 바벨론 때도 겪었었지만 더 사실은 완전히 옥죄져 가지고 이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그 환란 가운데 그때 있게 됐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유대인에게 있었던 그 일이 유대인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리셨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고. 그건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림을 받으면서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럼 미움받는 대상이 됐어요. 사실은 모든 민족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핍박을 우리도 겪게 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좋은 것만 우리는 취하려고 하죠. 근데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그렇게 세상적으로 막 부귀 영화 이걸 누리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이런 길보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서 배척받고 사람들에게서 침뱉음을 당하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가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보기에는 이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고가운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는 왜 그게 죄라 그래? 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래? 그래서 나중에 두 중인 크리스천 그 중에 유대인으로서 이제 예수님 믿는 그 무리 중에서 두 증인이 이제 세워지면은 그들이 1260일, 3년 반 동안에 예언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3년 반 증언이 마친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교의 상급을 허락하셔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거를 3년 반 동안 시체도 장사 못하게 하고서는 축제를 벌인다 그러잖아요.
너무 싫어한 거예요, 이 두 증인은. 세상의 영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실을 말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거짓된 카르텔이 얼마나 이 나라를 삼켜가고 있는지, 바른 얘기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해요. 북한에는 이미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성도들이 처형을 많이 당했죠. 바른 말하는 것을 이 마귀는 거짓의 합이기 때문에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큰 환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앞두고는 전 세계적으로 큰 환란이 있게 되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이라는 거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것 때문에 그 날과 때를 모르는 거예요. 시즌은 이미 두 증인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최대 7년뿐이 안 남았다는 걸 알아요. 이제 두 증인이 활동하는 거 전 3년반 이제 시작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전 3년만 지나고 두 증인 순교하면은 이제 전 3년만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후 3년만 이제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시즌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후 3년만이 너무나 큰 환란의 시기인데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용이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면서 42달 동안 일하게 한다 그러죠. 그게 후 3년반이거든요. 그때는 완전하게 짐승이, 그냥 짐승의 표 안 받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잡아 완전 환란으로 짓이겨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때가 되는 거죠. 근데 그 3년반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들을 감하여 주시겠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게 너무 막 고통이 심하면 어디든 탈출구가 있으면은 정말 얼마나 절박하게 그렇게 탈출구를 찾겠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미혹을 따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공개적으로 오시는 날이에요. 그냥 어디 여기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거짓인 것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주로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그날에 세상 사람들이 다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통곡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다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그리스도라는 건 구원자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여기 있다라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공중에 나타나실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핍박을 하는 것과 함께 거짓 선지자의 역사, 엄청난 기적도 행해요. 그렇다고 기적이 다
거짓 선지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원래 진짜 지폐가 있어야지 위조 지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짜 기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증인도 온갖 기적들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장한 거짓 모조품이 또 거짓 선지자들의 손으로 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표적과 기사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가면은 예수님과 그 전에 관계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때 가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도 너무 환경이 척박해져 버린 거예요. 그 전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이게 살 길인가 저게 살 길인가 해도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짓 표적에 넘어가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가서 허겁지겁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하나님께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택함을 받았던 자들 중에서도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일이 있겠다 그랬죠. 그건 안 믿었던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었던 자들 중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벗져인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오시기 전에 나는 휴거되는 다른 길이 있어라고 하는 거 속지 마세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공개적으로 오실 때 끌어올려 가야 주님께 붙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올라가면 딴 데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올라가야 돼요. 딴 데 가지 마시고.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 끌어올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제 이 아래서 심판을 받게 되죠. 엄청난 심판의 그 장면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서 29절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여기 너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환난 후에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에 요동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족속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임하실 겁니다. 그날까지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개구멍 있다.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다른 길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해야 돼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택하신 자들 그때 모으시는 거예요. 딴 때 뭐 비밀 휴거가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공개적으로 임하시는 그날에 모으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거를 무시하고서는 다른 논리를 자꾸 세웁니까? 그게 이단 사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승리로 가야 돼요. 그때까지 주님의 백성으로 계속 전진해 가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생수가 끊이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속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주님이 그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고,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그 소리에 주님의 음성이 묻히지 않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따르지 않는데 나중에 가서 들으려고 하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때 시대가 정말 심상치 않다라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재건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 시대 가운데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리고 중동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성전을 재건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성전에서는 두 증인이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는 바벨론이 재건이 돼요. 그럼 전 세계적인 짐승의 체제가 이제 준비를 갖추게 돼요. 이 엄청난 충돌의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가 진짜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기 멋대로 자기의 음성만 그냥 따라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 그러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완전히 판별될 날이 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가 위협받는 날이 와요. 지금도 조금 조짐이 보이죠. 그때 진짜 믿음이 있는지,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풍파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지은 자와 같아서 풍파가 일어나매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편안한 환경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까? 그건 없어질 날이 와요. 근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만이 신뢰할 대상이에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환경이 아무리 소용돌이 친다고 예수님은 그 풍파를 꾸짖으시며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풍파 가운데서도 무리를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가 진짜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가기를 원하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를 붙들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은 변화되게 돼 있고 짐승이
엄청난 그러한 덫을 놓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발할 것이라. 아멘. 저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며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